2021년 6월 1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오듯 쏟아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6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범죄가 발생하면서 제일 먼저 거리와 건물 안에 있는 CCTV부터 확인을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곳곳에도 40여 개 가까운 CCTV가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 각 방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오셔서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소재를 찾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 효과입니다. CCTV가 있는 걸 보면 그 카메라를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녹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의인이건 악인이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는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언행심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덕입니다. 그런데 위험에서 피하려고 하는 그의 본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다윗처럼 이런 갈등을 겪곤 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보고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 함께 배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관점에서 본 고난은 어떤 것인가 함께 보겠는데요. 다윗은 여호와가 안전한 피난처이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거기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라는 이 말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성전을 찾았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다고 하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이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과 그의 뜻을 포기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다윗을 비롯한 의인들을 무너뜨리려는 악인들의 뻔한 방법이지요. 악인은 어두운 데서 활과 화살을 쏘듯이 은밀하게 의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비방의 말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더 큰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리지요.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별 수 있겠느냐? 처음에 사단은, 악인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보다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휘청하는 걸 느끼면 결정타를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음성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질서와 안전망이 흐트러질 상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더욱 의인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악한 이들은 의인들이라도 별 수 있겠느냐라고 공격해 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위험하면 피하고 두려우면 숨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의 이런 반응은 그저 경험적인 차원일 뿐입니다. 신앙은 나의 본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여야 하고 어떤 환경이나 실패에도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는 내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내게 닥치는 위협과 세상의 타협,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까요? 바라기는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도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나의 내면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담대한 약속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고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오듯 쏟아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세상의 절망과 무력감은 성도 안에서 곧 확신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이끌려 어두운 상황을 바라봤던 시선을 이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기억이란 말이 있듯이 다윗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예배 때에 뜨거웠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느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혼자 뭔가를 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공간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이들은 금방 얼굴을 찡그러뜨리고 울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순간 두려움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자기를 쳐다보는 아빠인 저의 시선이 있다는 걸 느끼면 너무 행복해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놀이에 다시 집중하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더욱더 강렬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결국 신앙의 확신인 것이지요. 의로운 자가 확신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많이 느끼는 자가 확신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검토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리와 건물 안의 CCTV가 우리의 행동만 촬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더군다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도 CCTV는 다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 작은 영혼의 떨림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악인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셔서 정당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 갖고 있는 선한 동기에 대해서는 은혜로 갚고 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이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하겠느냐고 던졌던 그 질문, 그것은 결국 쓸데없는 염려, 기우에 불과한 말이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강포와 악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물처럼 악인들에게는 신속하게 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성 고모라성을 불태웠던 불과 유황에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중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분의 정직함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민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때로는 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오랜 동안 시간을 끌고 있다면, 또 자녀가 생각만큼 이 이민자의 삶 속에 적응되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시며 지금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를 맞으면 피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면 다냐, 예배드린다고 뭐가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난의 때에 세상 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며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대합니다. 연약한 심령마다 용기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